2025년 저와 저희 남편, 저희 부부 사이에 핫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핫 이슈는 바로 청소 문제였습니다.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서로 지금 일상에 바빠진 탓에 청소할 때가 되면 당신이 하세요. 아닙니다. 네가 하세요.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서로에게 양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계속 반복되었고 또 서로의 일상이 이해가 되다 보니 결국 저희는 큰 마음을 먹고 로봇 청소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청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어요. 이 로봇 선생님의 활약이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외출을 하고 다녀오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물걸레질같이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로봇 선생님을 저희 가정에 모시게 된 그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족감은 한 일주일 갔나요? 로봇 청소기만 있으면 저희 가정의 모든 살림의 문제가 해결될 것만 같았지만 어느새 또 저의 눈에는 부족한 것, 없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나면 내 삶이 더 나아질 것만 같지만 어느새 또 부족한 것이 보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현대사회의 빠른 발전으로 인하여 우리의 즐거움을 채워줄 수 있는 요소들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요소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이 열악했던 과거의 시절에서부터 풍족해진 현재까지 이 변하지 않는 공통된 사실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결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결핍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자신의 결핍이 무엇인지 모르는, 즉 결핍이 없는 것이 그 사람 인생의 결핍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심지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결핍이 있기 마련입니다. 9세기에 세계를 지배했던 사라젠 제국의 압둘라만 3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을 이루고 세계 최강 군대를 거느렸습니다. 그것도 무려 4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거느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숫자에 놀라지 마십시오. 3,321명의 왕후와 그리고 616명의 자녀를 둔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거의 이 정도 사이즈면 길거리를 가다가 아내를 만나도 자식을 만나도 알아보지 못해서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자식을 자식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숨을 거두면서 했던 말은 지금까지 충격적인 말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행복을 진정으로 누렸던 날은 단 14일 뿐이었다. 이렇게 허무한 말을 남기고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처럼 보였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가질 수 있는 이 왕에게도 채울 수 없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에게 있는 결핍, 즉 인생의 목마름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가운데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었던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이 여인의 인생은 매우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남편이 무려 5번이나 바뀌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함께하고 있지만 이 6번째 남자도 진정한 이 여인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5번 바뀐 것을 보고 문란하다, 음탕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 당시에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 가부장적 문화였기 때문에 이 여성에게는 이혼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 사회에서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씻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삶으로 여기게 되는 분위기인데 당시에는 더 보수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이러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 삶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으면 사람들이 가장 뜨거운 시간이라서 모두 피하는 시간,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 12시, 낮 12시, 태양볕에 모두의 시선을 피해 홀로 우물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도 싫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 자체가 너무나 싫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막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쫓아가기도 하고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성적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죠. 또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성공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달리고 또 달리고 설사 그것을 다 이루었다 하여도 그 다음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바로 공허함입니다. 정상급 연예인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그룹의 총수들이 최고의 명예, 최고의 인기, 최고의 부를 누리는 그 순간 돌연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인기를 얻었고 명예를 얻었고 부를 얻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얻었고 채웠지만 여전히 이 결핍,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더 나아가 우울과 비교의식에 빠지고 더 나아가 관계의 문제, 이 정신적인 문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육체적인 것, 육적인 것은 다 채워졌지만 아직 남아있는 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내 인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은 오히려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즉 결핍은 또 다른 결핍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5명의 남자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6번째 남자가 있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자신에게 남편만 있으면 내 인생이 채워질 거야. 남편만 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의 삶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진정한 남편을 만나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외로움에서 더 깊은 외로움의 늪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결핍을 채우려는 그 스스로의 행위로 인하여 또 다른 결핍을 낳게 된 것이고 그녀의 목마름은 더욱 짙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붙잡지 않고 혹시나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놓을 수 있는 은혜가, 또 놓을 수 있는 분별력과 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만남은 어떠한 만남이었나요? 한 번의 영향력 있는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180도 달라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있기에 우리는 늘 좋은 만남, 선한 만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만남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짧은 인생이었지만 저도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순간순간 돌아보면 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만남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 이렇게 좋은 만남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만남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만 놓고 보아도 이해되는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극도로 혐오하고 무시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반감과 무시가 있었던 이유는 유대 사람들은 순수 유대 혈통이었지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당시 이방인들을 끌어들여 자폰 정책을 펼치고 또 종교를 혼합시킴으로 정체성이 상실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윗지방을 가기 위해서는 이 중간 지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로질러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멀어지더라도 다른 길로 우회해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가야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의지는 단순히 지름길을 택하겠다, 이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분리의 장벽을 깨트리시고 그 아픔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의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마리아를 배제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즉, 구원에는 배제가 없습니다. 구원에는 혐오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죠. 세상은 물질적, 사회적 이익이 충족되는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먼저 다가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격이 없고 너무나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또 그런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먼저 다가가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있는 이 순간도 내 의지로 이 자리에 나아온 것 같고, 내 힘으로 이 자리에 나아온 것 같고, 어쩌면 우연히 이 자리에 나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연이나 내 힘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먼저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너무나 든든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시지 않나요? 이제 예수님은 야곱의 오물가에 앉으셔서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여인, 모두의 시선을 피해 홀로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짐승 취급했던 이 유대인이, 더군다나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즉 너는 지금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있고 물이 필요한 것은 너야. 네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그때까지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인은 한술 더 떠서 말합니다. 11절에서 1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이 여인은 물기를 그릇도 없다, 그릇 탓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더 큰 자가 맞습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어린 자녀들은 병원 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아이의 아픈 곳을 고쳐주고 회복을 위한 처방전을 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곳만 가면 마치 내가 잘못되는 것 마냥 아이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또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픈 것을 치료해야 되는데 아이가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안쓰럽죠. 지금 이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이였다가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병원에 내 몸을 맡깁니다. 또
병원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뼈에 바람만 스쳐도 병원을 찾아갑니다. 나를 고쳐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어린 시절엔 몰랐지만 우리가 자라나면서 몸소 느끼고 배우면서 우리가 그 병원을 가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 음식을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 없습니다. 먹어보아야지 그 맛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보아야지, 체험해보아야지 진짜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즘 전도하면서 함께 그린 교회에 나오세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렇고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또 자랑하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는 것을 나오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와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야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인 거죠. 감사하게도 요즘 새로운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함께 그린 교회는 참 밝습니다. 참 텐션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처럼 따뜻한 것 같아요. 사랑이 정말 많은 교회인 것 같아요. 목사님 성품이 너무 좋으세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가져가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교회의 정서를 직접 누리고 깨닫게 되면서 깨닫는 자,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기쁨을 나만 알고 있기 아까워서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교회, 예수님 이름 한 번 이상은 꼭 듣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알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우리가 떠밀지 않아도 예수님께 사람들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 목마름은 여전히 남아있고 해결하고 싶은 욕구는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두고 세상 속에 계속 들어가서 우물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밤낮 부르지만 밤낮으로 목말라서 세상 가운데 우물을 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진짜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자신을 구원해줄 이 메시아가 지금 자신 앞에 나타나 있음을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깨어진 관계로 인한 고립과 외로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수치, 그것을 회복하고자 그토록 애썼지만 회복되기는커녕 더 큰 문제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그녀 앞에 지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 있습니다. 그 물은 마실수록 고갈되는 물이 아니라 마셔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이 여기 있다. 내가 그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이때까지의 남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또 다른 7번째 남자도 아닙니다. 바로 그 아픔의 자리에 그 한복판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하게 찾아오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앞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을 이처럼 두드리시지만 우리는 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우물을 찾아 헤매면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 문 앞에서 두드리니 너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희와 함께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거야. 함께 살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시받고 수치스러운 이런 밑바닥과 같은 인생을 사는 이 사마리아 여인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 힘과 권력을 다 갖추었지만 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많이 가진 자, 다 갖춘 자, 연약한 자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핍과 상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뿐이시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자신에게 있는 상처와 결핍, 그 아픔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사모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나를 찾고자 하는 이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문을 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사마리아 여인은 진정한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후 20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은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만나보라고 예수님을 전하고 다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과거를 다 아시고 자신의 과거를 다 말씀하신 분이라고 스스로 드러내고 다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회피했던 그녀였어요. 사람들을 회피했던 그녀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상처와 수치심을 숨기고 싶어 했던 그녀가 자신의 상처와 수치를 지금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인가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 이 상처가 모두 치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상처, 아픔, 모든 문제들, 한계들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유가 있길 원합니다. 아직도 목마름을 가지고 하루하루 헤매면서 죄로 인한 정욕의 물, 욕망의 물, 이 여인과 같이 사람, 돈, 게임, 명예와 권력, 미디어, 육체의 쾌락 등 썩어 없어질 것을 마시면 순간의 재미, 잠시의 쾌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허했던 것들이 잠시 채워지는 것만 같지만 어느새 다시 목마름을 느끼고 이 헛된 물을 마실수록 사람은 더욱더 중독, 우리는 깊은 우울과 좌절, 슬픔, 분노,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의 우물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물가의 여인과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너희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영과 진리로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목마른 우물가의 여인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여인이 된 것 같이
우리도 더 이상 이제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목마름에서 벗어나 참된 기쁨과 만족과 자유를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